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느니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오늘 또 이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나눕니다. 오늘 21장 이제 말씀이에요.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상 전체는 특별히 이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을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다윗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삼고 또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그렇게 이제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단 말이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신앙의 위기가 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왜냐면 그때 정말 우리가 많은 경우 내 감정이나 내 이 판단에 의지, 감정에 의한 판단에서 때로는 힘겨운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가 올 때 그때 내 오는 그런 감정들이나 뭐 여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다윗이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었지요. 그럴 때는 겉모습은 비록 뭐 소년이었어요. 형도 뭐 인정하지 않고 사울 왕도 그를 바라봤을 때 야 너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뭐 그렇게 무시당하고 뭐 인정함 받지 못하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죠. 그가 무슨 다윗이 대단한 원래부터 다른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은 그런 뭐는 힘과 뭐 그런 능력과 재주와 뭐 이런 것을 겸비하고 있었다면 뭐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럴 만해.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인정될 만한 그런 겉모습이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은
겉모습은 비록 왜소하고 뭐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술에는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골리앗에게 뭘 얘기합니까?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야 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나 분위기나 어,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자기를 주눅들게 하겠어요. 형들도 마찬가지. 형이 자기의 한 소리가 있잖아요. 또 골리앗이 지금 그 강압적인 소리로 자기 외칠 때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형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를 그 앞에 서게 했고 또한 그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상황이고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오히려 칭송을 받았어요. 또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생명을 다해서 그를 돕지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 위계 질서, 즉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산 때와, 근데 이제 오늘부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왔을 때 선택을, 오늘은 그 제대로 된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어요. 아히멜렉이 누군가요?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이제 증손 정도 돼요. 엘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비느하스, 그 다음에 아히둡, 뭐 이렇게 나가면서 아히멜렉의 증손, 자, 증손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 이 14장 3절에 나오는 아히야에 대해서 아히야가 나오는데, 아히야가 이 아히멜렉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아히야의 동생 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 그의 동생이다. 그래서 이제 아히야가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그 아히멜렉 그 아들이 동생이 그것을 이어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제 후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사실은 진짜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에서 신앙의 도움을 받고 또 거기서 치리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장에 이제 사울 왕이 정말 힘들게 그를 공격하고 계속했을 때 이 다윗이 피한 것이 누구예요? 사무엘에게 피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로 가서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함께 거주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신앙에 다시 이제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얻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나요? 사울 왕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지금 가 있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군사들을 그곳에 3번이나 보내잖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보냈을 때 우리가 뭐 그때 자세하게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지만 3번이나 보냈을 때 그 전령들이 그곳에 제대로 간 게 아니라 엉뚱한 가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까먹고 무슨 예언을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3번씩이나 보냈는데 다 허탕치게 만드시죠.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울 왕의 군사들이 어, 가다가 뭐 갑자기 기억력이 까먹어서 잊어버려서 허튼 짓을 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내는 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까먹게 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고 다윗을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너무 지금 공격이 심하고 또 지칠 대로 지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지금 도망 나온 곳에서 이제 요나단과 이제 헤어진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은 이제 급하게 찾아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고난이 심하고 또 이렇게 되면 지칠 수 있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건 없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위기가 올 때 잘못 선택해서 정말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찾고 신뢰하면요. 또 하나님의 또 선하신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여기서 뭘 지금 찾고 있어요? 먹을 것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급하게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도망 나왔는지 피신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길이 얼마나 지금 힘겹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지금 먹지 못하고 지금 도망할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죠. 그런데 사실 이 성전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식당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사무엘에게도 갈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겨운 시간을 좀 보이는데 4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대접할 만한 떡은 없는데 근데 아이디어가 이제 생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 때마다 이게 드리는 이제 이 떡이 있잖아요. 그 12 이 족속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12족속을 대표해서 12개의 떡을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전에 드렸던 것은 다시 이제 물리는 그렇게 수고하여 오는 그런 떡이 이제 이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제사장 가문들만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이 남은 이제 떡을 먹게 되는데 지금 그것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설병 여기서 6절에 보면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설한 떡병자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진설된 떡이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그 집안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 이 대제사장은 그것을 다윗에게 이것이 있으니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아히멜렉이 마음을 어쩌면 하나님은 감동케 하신 거예요. 뭘 보는 거냐면 정말 이게 율법에서는 대제사장들만 먹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한 영혼이 갈급하게 지금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율법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이거예요. 그냥 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생명을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안식일에 왜 생명을 구하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 막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예로 드시잖아요. 그때 율법에서는 먹지 말았어야 될 그것을 지금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있어요.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또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더 중요한 그 판단은 이게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정말 오죽하면 여기 찾아왔겠어요. 여기 찾아와서 지금 먹을 것을 구할 장소도 아닌데도 구한다는 것은 오죽하면 정말 그 배고픔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벌릴 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건 뭐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이게 그 영혼을 지금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틀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깨더라도 그 일들을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지금 아히멜렉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기를 맞아요. 때로는 또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길에서 온전한 길로 또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주위에서 또 내 안에서 나의 왕으로 주인 되심을 또 바라보시면서 그 길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결실 맺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